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불교 사상으로 두 번째인 대승불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중간사상과 유식사상, 그리고 교정과 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 강의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강의 내용에는 충실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동영상 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오타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강의 영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불교 사상 중 대승불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크게 내용상으로는 세 가지가 됩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 그리고 대승불교의 중심적인 사상인 공사상과 관련된 중간사상과 유식사상, 그리고 대승불교의 큰 두 종파인 교정과 선종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부파불교, 즉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파불교, 소승불교는 석가모니가 죽은 이후, 즉 기원전 6세기경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파불교, 소승불교는 개인적인 수양을 중시하고 경전과 계율의 해석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자, 1번 특징 보죠. 일반 사회, 즉 중생과는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과 자기해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어떤 삶이나 수양보다는 개인의 일반 상태에 안주하는 종파가 바로 부파불교, 소승불교입니다. 자, 2번 전개과정 보죠. 부처가 열반에 든 이후 교리의 이론적 해석의 체계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율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교파가 분리되고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러 교파로 분리된 것을 우리는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이때 추구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수양이라서 일명 소승불교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이 부파불교, 즉 소승불교의 의의는 불교의 외적인 세력을 확장시키고 불교의 교법의 철학적 이론화 및 경전체계를 확립한 것, 특히 여기에 철학적 이론화와 경전체계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면 이 부파불교, 소승불교와 구별되는 대승불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승불교는 기원 후 2세기경에 나타납니다. 자, 이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의 개인적인 수양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들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어가 발생하죠. 바로 보살이라는 용어입니다. 소승불교는 중생과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부처 두 개의 계층이 있습니다만 대승불교는 중생, 부처 사이에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승불교를 말합니다. 자, 이 보살은 1번 보죠.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여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즉 개인적인 수양보다는 본인의 수양과 더불어 중생들의 구제를 추구합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수양하는 것은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자, 보살이 수행하는 6가지 수행의 길,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보시,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것, 인욕, 욕됨을 참는 것, 정진, 노력하는 것, 선정 바로 명상하는 것, 지혜, 참다운 진리를 추구하는 것, 이 6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자, 대승불교는 탄생 배경은 소승불교의 학문불교로 변모함으로써 불교 본래의 모습, 즉 불교의 대중화, 모든 인류에 대한 구제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와 구별되는 대승불교의 주된 사상은 3번 보죠. 바로 용수의 공사상입니다. 공사상과 중도, 그리고 이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3세기경에 나타난 반야바라밀다신경, 반야신경, 그리고 앞에 나온 보살의 개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죠. 소승불교와 부파불교가 구별되는 대승불교의 주된 내용은 바로 공사상과 중도사상, 그리고 반야신경의 내용, 그리고 바로 보살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참조로 3번 보죠. 자, 밀교가 전개됩니다. 전개 배경 보죠. 1번. 대승불교가 과거 소승불교처럼 철학적이고 이론적으로 흘러감에 따라 대중적인 기반을 잃게 됩니다. 본래 불교의 모습인 대중적인 인류의 구제라는 대중적 기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밀교입니다. 밀교는 2번 보죠. 7세기경의 영향력을 유지합니다. 이 밀교는 불교와 힌두교를 절충한 교단입니다. 그러면 대승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인 공사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의 최고의 경지인 반야경의 가르침은 용수의 중관사상과 세친의 유식사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용수의 중관사상과 세친의 유식사상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대승불교의 용수의 중관사상과 세친의 유식사상과 그리고 초기 불교, 즉 부타불교의 사상과 대비해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죠. 초기 불교의 사상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생멸한다. 바로 연기설이죠. 라고 주장하면서 집착의 덩어리인 온, 색수상행식을 말하죠. 온도 인연에 의하여 생멸한다. 즉 연기설의 입장에서 통찰합니다. 자, 이러한 초기 불교의 사상을 용수는 대승불교에서는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것, 온이 인연에 따라 생멸하는 것을 인연의 개념보다는 공이란 개념으로 봅니다. 자, 이 공이란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즉, 이 공을 체득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용수는 주장합니다. 자, 용수의 이 공사상, 바로 중관사상을 훑어보죠. 먼저 중관사상의 첫 번째 공의 원리부터 보죠. 1번, 초기 불교의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사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현상은 바로 일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불변하거나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는 없고
모든 현상과 존재는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 원리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초기 부파불교에서 나타난 자성의 개념을 비판합니다. 자, 앞에서 배웠죠. 자성, 바로 현상과 존재가 가지는 바로 불변이 변하지 않는 고유한 본질을 말하죠. 실체라고도 하죠. 이와 같이 불변하고 절대적인 실체인 자성은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2번 보죠. 용수는 중도를 강조합니다. 용수 자신의 관점은 현상에 불변하는 본질이 있다고 봐. 자, 이 불변한 본질, 아까 자성이죠. 있다고 봐. 유에 집착하는 관점과 관점, 하나의 어떤 극단적인 사고죠. 또한 모든 현상이 우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봐. 바로 무에 집착하는 극단, 관점의 양극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의 공의 원리는 바로 중도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 이 중도, 무나 유의 극단적인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직관하는 것을 중간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것, 이게 바로 진여, 참다운 모습, 참다운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4번 보죠. 용수는 자성과 같은 그릇된 견해는, 즉 불변하는 본질 실체가 있다는 것, 그러한 자성과 같은 그릇된 견해는 언어를 사용할 때 생기는 이분법적인 사유인 분별이 말미암아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5번 내용을 보죠. 더 구체적으로. 자, 부처의 가르침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 바로 성의제라고 합니다. 성의제와 그리고 언어의 말로 표현된 진리, 세속제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참다운 진여는 바로 궁극적인 진리, 성의제입니다. 즉 궁극적인 진리인 공성, 바로 진여, 앞에 말한 부처의 가르침인 궁극적인 진리인 성의제를 깨달아 해탈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하여 언어와 분별, 즉 언어에 의한 진리, 바로 세속제나 분별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용수의 중간사상과 대비되는 바로 세진의 유지사상을 보죠. 자, 유지사상 1번 보죠. 공의 원리에 따라, 이 공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따라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면서도, 자, 사물의 실체는 부정하는 것, 용수와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인 의식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용수는 마음의 작용인 의식 자체도 부정하죠, 실체를. 자, 여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용수는 물질과 정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공하다고 보았는데, 세찬의 유직사상은 물질은 공하지만 그러나 정신, 즉 의식은 존재하며 모든 일체는 바로 이 의식,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 심, 즉 의식에서 만들어진다는 설이죠. 일체유심조,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죠. 그래서 윤회의 세계가 단지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자, 일체유심조죠. 여기서 단지라는 말은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지, 즉 물질적인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 즉 의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유식, 오직 식, 즉 의식, 마음은 불변의 본질을 가진 객관적인 현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그와 같은 객관적인 현상, 물질적인 대상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은 의식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우리는 바로 유식이라고 하죠. 자, 3번 보죠. 즉, 의식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는 것이 바로 유식의 의미입니다. 자, 용수는 이 의식 자체도 정신적인 것도 공하다고 봤는데 이 세치는 물질적인 것, 그런 대상은 공하지만 정신 속에는 바로 그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의식은 있다는 겁니다. 4번 보죠. 용수 이후 공성, 즉 공성, 바로 참다운 진리, 참모습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로 그릇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이에 대응해서 유식사상이 나타납니다. 즉 용수사상이 자문하게 되면 바로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이 일을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이 유식사상입니다. 즉 5번 보죠. 마음의 심층에 있는 의식은 6가지 인식,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하나 더 사유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경험이 보존하는 마음이라도 우리가 식의식이라고 하죠. 이 경험은 잠재적인 힘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비유해 종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종자 6번 보죠. 이 종자 중에 즉 잠재적인 힘으로 존재하는 바로 경험이 보존된 마음, 즉 의식은 의식 중 업의 결과인 번뇌의 종자, 번뇌, 고민, 고통의 종자가 미래의 새로운 조건을 만나 업 행위를 하게 되면, 업을 지으면 중생은 계속 고통스러운 윤회의 세계를 계속하게 되고, 그러나 수행의 결과인 지혜의 종자가 성숙하여 아가지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면, 번뇌가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져서 모든 의식이 참다운 진리, 즉 지혜로 변하여 해탈하여 바로 고통의 윤회에서의 세계에서 벗어나 바로 해탈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부분 5번, 6번 내용을 묶어서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유식사상. 그래서 7번 보죠. 요가. 자, 인도에서 요가가 유명하죠. 자, 요가를 통하여 의식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인 바로 분별이나 즉 은혜에 의한 그러한 잘못된 지식에 없는 마음인 질을 얻는 수행이라고 하며 강조했습니다. 참다운 일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지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요가를 통해야 된다라고 유식사상은 강조합니다. 즉 의식을 제대로 알고 수용해야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식사상은. 자, 그럼 용수의 중관사상과 세친의 유식사상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죠. 자, 내용을 보죠. 위의 내용.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을 뭐라고 설하며 혹은 가명, 가짜 이름이라고도 하고 중도이치라고도 한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만물, 이 법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 이런 뜻입니다. 석가모니가 가르친 진리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법은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은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모든 만물은
공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어스짐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자, 이와 같이 바로 생밀 자체, 인연에 의하여 생밀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공으로 본 사람이 바로 용수입니다. 용수. 이것이 바로 용수의 바로 중간사상입니다. 자, 거기에 반하여 세친의 유식사상을 보죠. 오식은 연에 따라 일어난다. 자, 오식,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죠. 오식은 연에 따라 일어난다. 어떤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는 함께하지 않는다. 마치 파도가 물에 의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의식은 항상 일어난다. 자, 바로 이겁니다. 아까 같이 5가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자, 이런 것은 물과 같아서 바로 파도와 같아서 일시적이지만은 이 의식 자체는 항상 일어난다. 항상 일어난다. 존재한다 얘기죠. 바로 이 의식이 바로 식이죠. 오직 식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 바로 유식사상이죠. 이 모든 의식이 전변하여 전변, 굴려서 변하여 분별되는 것으로 나눈다. 자, 그래 여러분들이 의식들, 즉 여러 가지 오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험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 심층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서로 여러분들은 이 경험된 내용에, 즉 의식에 따라 갖고 분별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각각이 다르게 본다 이겠죠, 사물을. 자, 이것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저것들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자, 그 실제 이 존재하는 건 일시적이라 갖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나 내가 보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고 또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나가 버리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에 존재자, 이런 현상들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차이뿐이다. 즉, 일체는 우리의 의식에 의하여 구별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용수는 자, 모든 것은 공으로 보는데 이 세치는 물질적인 것은 공으로 보되 우리 마음속에는 의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의식이 의해서 모든 존재와 현상적인 것은 서로 분별되고 구별된다 라고 세치는 주장하죠. 자, 밑에 보죠.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은 모두 대승불교에 속하는 사상입니다. 자,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은 석가모니가 제시한 바로 영기, 온, 즉 번뇌의 덩어리인 오온을 갖다가 영기로 보는 것을 바로 공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승불교입니다. 그거랑 초기 불교는 오온을 영기의 개념으로 보는데 바로 여기 대승불교는 공의 개념으로 봅니다. 즉 인연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이 공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성, 즉 불변한 실체가 없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것, 그렇게 공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 대신 중간사상은 모든 것, 물질적인이나 정신적인 것 모두가 공하다고 보는 반면에 유식사상은 모든 것, 물질적인 것은 공하지만 의식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 물질적인 경험적인 것이 사회적인 것, 그 의식은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차이점, 3가지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교정과 순종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두 종파가 있습니다. 바로 교종과 선종입니다. 자, 밑에 내용 보죠. 불교가 중국의 전래 초기에는 노자 사상이 유행했는데 이러한 노장 사상의 개념을 빌어서 불교를 이해합니다. 이러한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즉 불교의 공사상을 바로 노장 철학의 무의 개념으로 비유합니다. 비유하여 이해합니다. 이런 불교를 우리는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수당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은 에게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재해석되면서 다양한 종표로 나누어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크게 대승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지고 대승불교의 초기가 교종이 가고 나중에 선종이 나타납니다. 자, 교종과 선종 구별 잘해야 되죠. 자, 교종은 경전의 교주를 중시합니다. 거기에 반하여 선종은 깨달음을 위한 수양, 즉 참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종은 경전이니까 바로 언어로서 잊었죠. 언어 말로 깨닫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선종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언어로 깨닫는 것은 바로 교종이요. 그래서 부처의 말씀, 언어로 깨닫는다라고 하고요. 바로 선종은 마음으로 깨닫는다. 즉 부처의 마음과 마음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바로 선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종은 점진적인 수양인 점수를 강조합니다.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단계를 거쳐서 불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가보죠. 교종의 특징, 부처의 말씀인 경전의 교리를 중시하는 종파입니다. 즉 언어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이해, 계율의 실천과 수행을 통한 성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수양 방법은 점수입니다. 점진적인 수양을 통하여 부처가 되는 겁니다. 성불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점수의 5가지 단계를 5위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본격적 수행을 위한 예비 능력을 기르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명상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비로소 진리를 직관하여 보살의 길에 접어드는 단계요. 네 번째는 거듭된 직관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단계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부처가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교종의 대표적인 종파는 정태종, 화엄종, 정토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중국과 한국에서는 정태종과 화엄종을 교종의 양대 종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태종부터 보죠. 수나라의 전태대사인 지희를 기조하는 불교 교종의 종파입니다. 주로 경전은 1번 법화경입니다. 정태종은 법화경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2번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음의 집중하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머무를 지, 한자 머무를 지,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지와 통찰의 수행인 직관하는 것, 통찰의 수행인 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전태종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고려시대 때의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그 다음 화엄종을 보죠. 당나라 때 성립된 불교 교종의 종파입니다. 화엄종은 화엄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습니다. 이 화엄종은 2번 모든 존재가 서로 원인이 되어 융합하고 있으므로 바로 연기에서 융합하고 있으므로 분별과 대립이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한다. 분별과 대립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화엄종의 대표적인 인물은 신라시대 때의 의상입니다. 의상이 중국에서 화엄종을 갖고 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정토종 보죠. 자, 정토종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습니다. 자, 2번 아미타불과 그가 출연할
정토의 존재를 믿고 죽은 이후 정토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불교의 종파입니다. 그래서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이 정토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토종은 바로 대중불교의 종파라고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이외에 많은 부처가 믿어집니다. 추앙됩니다. 그 부처들이 각각 살고 있는 세계를 불국토 또는 정토라고, 이 불국토 정토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선종에 관한 겁니다. 자, 이 선종은 중국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바로 달마대사가 6세기경에 중국에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달마가 바로 중국의 선종의 초대 종정입니다. 그리고 6대 해능, 중국의 선종의 6대 종정인 해능의 도내사상이 유명하죠. 자, 그러면 선종의 특징을 보죠. 이 선종은 교종과 비교해야 됩니다. 바로 선종은 직관적 책임인 섬 참선, 참선하는 거 바로 수양이죠. 수양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종파입니다. 자, 수양 방법인 참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파가 바로 선종이고요. 교종은 바로 경전의 교리를 중시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수양을 중시하는 대승불교의 종파로서 바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 정신을 집중하여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선종이라 합니다. 거기에 반하여 교종은 바로 경전의 교리, 즉 말과 언어로 깨닫는 것을 말하죠. 자, 이 선종의 중요한 용어가 바로 도노입니다. 이 도노라는 단어는 바로 중국의 6대 선종의 종정인 해능에 의해서 주장되게 되죠. 자, 도노. 갑자기 한꺼번에 오 깨닫는 것. 돈자가 갑자기 한꺼번에 이런 뜻이고요. 오가 깨닫는 것. 즉 우리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완성된 부처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는 돈을 주장합니다. 자, 이 돈은 한꺼번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완성된 부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부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노라고 합니다. 자, 선종은 참선을 통하여 바로 갑자기 한꺼번에 도노로서 자기 자신이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 도노와 같은 개념이 바로 단박, 견성입니다. 자, 그래서 도노, 단박, 견성, 그러면 바로 선종의 수양 방법입니다. 자, 4번 보죠. 바로 이 도노의 방법을 통하여 본성, 바로 완성된 부처라는 본성의 자각을 중시합니다. 자, 예능의 말을 보죠. 세상 사람들이 상과 죽음이 중요하다. 너희는 종일 공양만 하면서 대중을 위안하는 일만 추구할 뿐 상과 죽음의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라고 노력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본성, 내재하고 있는 바로 완성된 부처를 알지 못한다면 대중의 위안하는 것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는가? 자, 해능의 얘기입니다. 자, 4번 보죠. 깨달음의 주체인 불성, 즉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즉 완성된 부처가 있다고 보고 스스로의 수행을 통하여 주체적인 자아의 완성과 해탈을 강조합니다. 즉 주체성을 강요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바로 이 선종입니다. 마음을 강조하고요. 그러나 이 선종은 언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집착하게 되면 참다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해능의 순종, 즉 깨달음을 위한 방법인 돈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죠. 자, 내용 봅니다. 자승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서 관조하여 안팎을 밝게 통찰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되고, 자기의 본래 마음, 바로 본성이죠. 본성을 알게 되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바로 반야삼매되며,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곧 바로 무념이니라. 무념이 된다. 즉 일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밑에 내용 보죠.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 때문에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음으로 자신의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 자, 밖으로 닦아서는 부처, 자기 마음속의 성품인 완성된 부처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 바로 도노죠. 뭘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마음에서 자기의 자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모두 다 단박에 깨닫게 된다.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완성된 부처를 단박, 갑자기 한꺼번에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도노, 단박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내용 보죠. 선종을 발전시킨 해능은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자성을 직관하면, 자, 이 자성은 여러분들 제가 알아놓도록 하세요. 앞에 초기 불교의 자성의 개념과 다릅니다. 자, 이 자성은 앞에 보게 되면 바로 마음속에 있는 본성, 이런 말을 바로 봅니다. 이 성은 자성, 자기 자신의 본성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직관하면 단박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도노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닫게 되면 전진적 수행이 없어도, 아까 전진 수행하는 건 뭡니까? 점수는 바로 교정이 하는 거죠. 없어도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여기에서 자성이란 개념이 앞에서 배운 자성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내부에 있는 본성이란 뜻입니다. 개념이 되는 것도 알고 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바로 도노의 개념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본성인 완성된 부처가 자기 자신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한꺼번에 깨닫는 것, 즉 도노함으로써 일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해능의 도노입니다. 자, 그럼 이 선종의 수행 방법 훑어보죠. 자, 이 5가지 내용 여러분들 알아놔야 됩니다. 불립문자, 불자립, 문자로 서지 못한다. 즉 문자를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까 언어, 바로 교정이죠. 교정인 문자로서 깨닫는 것은 올바른 해탈, 일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불립문자. 그럼 불립문자는 바로 선종의 수행 방법입니다. 교외별전. 자, 이 교외별전. 문자 밖에서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교외. 문자 밖에서 깨달으라. 이게 바로 교외별전입니다. 그 다음, 직지인심. 자,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 깨닫는 것. 자, 직접 보고 가는 직접 보고 깨닫는 것. 누구? 인심.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 깨닫는 것. 그럼 자신의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본성인 완성된 부처가 있다을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견성, 성불. 자, 여기 보자. 이 성이 뭡니까? 본성이죠. 이 본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완성된 부처. 자,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 완성된 부처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견성, 성불. 부처가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 얘기죠. 이신전심, 마음으로 통하는 것.
다른 말로 연마시중의 미소라고도 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무엇으로 가느냐? 마음으로 주고받는 가르침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자, 오늘 강의한 것은 불교 사상으로 대승불교의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그리고 교정과 순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어려운 대승불교의 공사상에 관한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을 배웠습니다. 내용을 구체화하여 차이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그리고 대승불교의 공에 대한 중관사상, 공에 대한 유식사상의 차이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정과 순종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불교 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불교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